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 부모들, 또 종들, 상전들 이런 위계 관계 안에서의 있어야 될 자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에서 했던 남편과 아내, 또 오늘 본문의 자녀와 부모, 종, 상전 이런 관계 안에서 이게 지금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자녀와 아비들도 또한 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 종과 상전도 한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이끄는 자가 하나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있는 것인데 그 관계에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물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서열 관계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이게 옳기 때문이다. 또 아비들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냐하면 단지 남편, 아내, 종, 상전 이 관계를 떠나서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와 그리고 믿음과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 옳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압제하고 또 강압으로 위협으로 그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버겁도록 일을 시켰던 그렇게 하면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지요. 근데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엽도록 대하면, 즉 부모가 자녀를 강압하고 압제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삶이 힘들도록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도록 부모가 그걸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따라오라라고 이끄는 것, 이게 맞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 그거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가 가르치는 양육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 그것은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위계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서 지켜져야 될 일입니다. 5절부터 보면 또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아 했을 때 아이고 노예제를 옹호하네, 노예로 계속 살아란 말이냐, 그거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종과 상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런 구별이 없는 공동체로 지냈고,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종이 돼가지고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업무상의 직분이 종이고 상전이지만 그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노예제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을게요 해가지고 1시간 있다 오고, 일은 민기적 하고, 그 다음에 상전이 안 보면 회사 전화로 그냥 시외전화, 국제전화 막 해가지고 통화하고, 탕비실에 커피 다 뽑아먹고, 뭐 이렇게 축내는 용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 회사 안에서 종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회사 안에서 성도의 삶이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모양새만 일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싫어하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순종하듯이, 그리고 종들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또한 상전들도 너희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도 부모나 또 남편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듯이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위협과 압제와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그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상전 위에는 그 위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읽을수록 또 애매한 구절이죠.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평가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방해해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또 권위자는 자기의 권위를 남용해서 노엽게 하거나 압제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게 공동체가 바르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종이나 상전 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질서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갈 길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알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위를 맡은 자는 사랑하고 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종함으로써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